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 또 감사의 기도입니다. 먼저 시인은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평생토록 계속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지요. 오늘 시인의 고백을 보면 얼마 전에 이 스올이라고 하는 아주 어두컴컴한 음침한 곳에 갔다 온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거죠. 하지만 그 심각한 고난을 시인은 이겨냈습니다. 3절에 나오는 스올은 바닥을 알 수 없이 깊은 구덩이를 알 수 없는 그런 깊은 구덩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지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한 그 스올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뭔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그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시인은 그러한 고통을 겪었던 겁니다. 하지만 시인은 거기에서 절망하고 그냥 쓰러앉아서 포기하고 원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겁니다. 이미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돌봐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시인은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라고 하는 말로 자기 자신을 타이르는 거죠.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셨던 것을 경험했으니까 지금도 도와주실 것이니 절망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섭게 심판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부탁하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기도하는 게 어려울 거예요.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죠. 학교에서 잘못해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나서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선생님한테 혼났다 그러면 뭘 잘못해가지고 혼났냐고 더 혼났는데 지금은 뭐 그러지 않겠죠. 근데 무섭게만 대하는 그런 분이라면 가서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억울한 것들을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오는 답이 네가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하고 또 한 번의 꾸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렇게 호되게 혼만 내는 분이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에게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자비가 있어요. 그분에게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혼이 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이런 상황이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시인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 억울한 사람, 또 잘못했을 때 용서를 해달라고 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는 분, 그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임을 그는 알았던 거죠. 사람이 고난에 처했을 때에 누구에게, 어떠한 존재에게 자기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를 의지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세상 권력, 돈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면 자기가 아는 사람, 힘 있는 사람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그랬을 거예요. 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세상적인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던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죽음과도 같은 그런 환난과 슬픔을 당했을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의지했습니다.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냥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단순히 그 사람을 부른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나의 주인, 내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고 돌봐주시는 분, 나에게 힘이 되어주실 분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의 인격과 속성을 함께 인정하고 따르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시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시인은 주님께서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5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은혜로우시다, 의로우시다, 긍휼이 많으시다 이런 표현을 사실은 하나님한테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은혜이시니까, 하나님 자체가 의니까, 하나님 자체가 긍휼이시니까 그냥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렇게 은혜와 의와 긍휼의 하나님께 시인은 자신의 삶을 맡기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시인은 이어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순박한 자를 지켜주신다라고 고백해요. 그러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박하다라는 게 무엇을 뜻할까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한 거죠. 내 욕심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나누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들,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이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돌보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